너무 좋죠. 네.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초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가 광야에 있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거의 성경 읽다가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냥 주께서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크게 감명 줄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꿇어 앉아가 예배할 때가 있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있고, 이 말씀 읽다가 제가 어느 날 수백 번도 더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수백 번도 더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형제님 자리 바꿔 앉았네. 네. 자, 신명기. 여러분,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다면 여러분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말씀 읽는 중에 약속의 말씀 갈 수 있겠죠? 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은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내일 간증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이것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따라 이것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그 맹세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너에게 줄 축복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건축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 거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물이, 물건이 가득한 집이 네 거 될 것이다. 내가 안 채웠어. 내가 안 채웠는데 물건이,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해. 그 집이 내 거 될 것이다.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너는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는데 따라 너의 인생에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너가 짓지 않았냐? 크고 견고한 성읍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가 채우지 않았냐? 그러나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너의 것 될 것이다. 너가 파지 않았냐? 그런데 우물이 너의 것 될 것이다. 네가 심지 않았냐? 근데 포도원도 네 것 될 것이다. 너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 되는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미 일어났어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일어날 차례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네.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 바꿔줬죠. 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여기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네가 잡고 있는 거, 너를 도와줄 만한 모든 것이 있는 곳,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요? 보여줄 땅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자, 1절 잘 보세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너는 먼저 명령은 뭡니까? 떠나라가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건 뭐라고요? 순종.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떠나는 거. 그리고 떠나면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먼저 행동을 요구합니다. 네가 먼저 떠나면 그러면 보여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믿음은 여러분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한 개에서 10가지 다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 여러분 등이라는 것은 후레쉬하고 달라요. 등이라는 것은 한 발만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등을 들고 한 발을 앞으로 나아가야 또 한 발이 비춥니다. 이게 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에는 내 길을 쫙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1부터 10까지 전체를 다 끝까지 결과를 들으려면 못 갑니다. 딱 한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씀은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내 발이 등이기 때문에 그 발을 움직여야 그 다음 아브라함이 떠났지요. 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했으니 그 말씀이 떠나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니 하나님이 우회저이다 좌회저이다 직진이다 이러면서 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아브라함을 데려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10절 같이 읽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거기에 기근 들면 안 되잖아요. 풍성해야 되잖아요. 웰컴 아브라함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웰컴하는 사람 없고 그 땅에 가보니 기근은 들었고 이때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이때 기근 들어서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닙니까? 이때가 그 땅에서 아버지 주께서 있으라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하면 까마귀를 보내든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순종했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마누라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왔죠. 리턴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리턴했습니다. 다시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리턴. 여러분 교회 전체 주제 하나님 주신 게 리턴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아브라함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이키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왕의 제정 원투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 부분 강의가 너무 길어서 못하고요. 돌이키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너를 통해서 복 받는 거다. 아브라함 너만 복 주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 주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뭐 주는 거라고요? 복 주는 거. 그게 이 땅도 하나님이 복 주는데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성경 전체 안에 한번 봐보세요. 이 전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전체 안에 족보 안에서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한번 봐보세요.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먼저 한번 풀어보고 한번 보자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쵸? 아멘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면 약속대로 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상속자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자손이 다른 말로 씨입니다. 이 씨가 다른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딸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은 누구한테 하느냐? 합법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하고 딸한테 상속하지 우리가 타인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것이 되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축복한다고 약속한 대로 너를 통해 유업을 이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 아시죠? 그 다윗에게 흘러가는 거 아시죠? 네, 요셉에게 흘러간 거 아시죠? 계속적으로 이 축복이 흘러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희에게까지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왜냐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와야 되는가?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는가?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를 다 조사하면요, 바로 어떤 축복을 받냐면은 놀랍게도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전쟁을 해도 무혈 입성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역사를 알면 그래요. 전쟁을 하더라도 무혈 입성시키면서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 손 올라가면 이겨버리고, 이러면서 그냥 여리고성 돌아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전쟁 한 가운데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 이 세계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 한 중앙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세계 역사 전체를 움직이고 계신데,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는가? 크고 견고한 성읍 무너지고 네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네가 짓지도 않았는데 그 엄청난 성읍이 너의 것이 되게 하고, 네가 채우지도 않았는데 보물이 가득한 집이 너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게 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 너의 것 되시게 하고,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 너의 것 되게 하고, 이게 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만이 가능성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주께서 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냐면, 첫째는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너의 믿음, 합법적으로 난 누구를 축복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업으로 있고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뭔가 상속한다면 우리 아들한테 하겠죠. 그래야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걸 합법적 성경적 근거 안에서 아멘, 예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아멘인 거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너의 끝 되게 해주겠다. 이제 그 다음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가? 목적이 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죠. 창세기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다 놓았어요. 누가요? 대적들이요. 이 대적들이 여기에 대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죠. 마귀들이. 그래서 여기에 못 나와요. 네. 왜요? 어떤 사상 같은 거. 사상 알지요? 사상. 어떤 사상이, 여러분 사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세계관이 들어오면 종교 위에 있어 버립니다. 종교보다 사상을 더 높이 둬 버립니다. 이런 경우 생긴다니까요. 뭐 공산주의 사상, 네, 공산주의 어떤 관, 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사상으로 마귀들이 잡아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잡혀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뭐가 있냐. 다시 읽어봐요. 내 씨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내 씨가 뭘 차지해요? 아, 내 씨.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씨, 내 씨.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씨 됐죠. 합법적인 말씀의 근거 안에서 믿음으로 취했죠. 그러면 내 씨가 누구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취한 미진이가, 내 씨가 나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상속자 아니라 미진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미진은 복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준 모든 축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봐봐요. 이거 잘 봐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를 복주기 위해요? 세상. 어디를 복주기 위해서요? 세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는 건 뭐예요? 뭐가 세상이 복받는 겁니까? 예수를 알게 되는 거. 이게 복받는 거예요. 돈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고 모든 복을 다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 재물이 포함되고 아브라함 너를 복주고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되는 이 일 가운데 너를 쓸 것인데 너를 통해서 쓸 것인데 너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거 다 구해라. 건강이 무너졌으면 건강 구해라. 회복시켜 줄게. 너가 돈이 없으면 돈 구해라. 돈 줄게. 너가 네트워크가 없으면 네트워크 구해라. 내 네트워크 형성해 줄게. 네가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앞서 나가면서 내가 싸울게. 이 모든 것 안에서 복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세상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에 필요한 것 다 줄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심은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씨, 여기는 아브라함의 씨들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깨지면 어떻게 해요? 이 성문이 말 그대로 깨지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느냐?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경고와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프리카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우리 50명의 아이들이 돈을 200, 300씩 모아서 갔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내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천 명을 먹이고 거기에 염소도 사주고 황소도 사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또 거기에 또 학교도 지어주고 이러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무슬림 아이들 다 양육해가 기독교인들 만들어놨어요. 이런 일들이 뭐냐? 대적의 성문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재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적의 성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복 받은 걸로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해졌어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겁니다. 견고한 그곳을 진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면 교회도 짓고요. 선교지 우물을 파야 되면 파고요. 선교지 병원을 세우면 세우고요. 학교를 세우면 세우고요. 구제사역 막 쌀 갖다 주면 갖다 주고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 구원을 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하나 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수십 년 동안 앞으로 뭐 건물이 한 100년 정도 있다면 100년 정도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당이 세워진 거 이것 때문에 영혼 구원 받겠어요. 대적의 성문이 깨지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교회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의 비전이 교회 그냥 짓는 거다 아니죠. 그냥 내 죽기 전에 교회 하나 번듯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거다 이거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의 비전이 그거래요. 장로님 비전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가 뭐냐? 이 땅 안에 있는 이 성읍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죠. 목사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 짓는다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한테 큰일 날 일이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곳에 있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이 교회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이동하는 거 말고 진짜 불신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불교 신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정말이라니까요. 이 교회의 역할은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왕의 제정 1, 2 아시죠? 전도용 실합니다. 정말로 가능해요. 여러분 100권씩 좀 주문해. 그러니까 사업장에 좀 쌓아놓고 오는 사람마다 줘요. 100권 뿌렸는데 10명에 구원 받는다면 잘한 거 아닙니까? 100권 해봤자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근데 100권을 뿌렸는데 10명이 수고가 된다. 그러면 그거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얘기해요. 제발 좀 사업가들이요, 왕의 제정 100권씩 좀 사라. 쌓아놓고 오는 사람마다 전도해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일단 읽어보세요. 재밌잖아요. 엄청. 남 망한 이야기는 원래 재밌어요. 그래서 불교인도 재밌게 본대요. 그 읽다가 유튜브 찾다가 듣다가 하나님 만나고 줄줄이 보리굴비 엮여오듯이 주께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전도지를 줬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에 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 받는 거, 내가 다 받는 거. 아버지, 저 더 축복해 주세요. 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약속하셨죠? 내가 짓지 않은 크고 견고한 성읍 준다고 약속하셨죠?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죠. 아버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을 준다고 했죠?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죠. 그래야 제가 바리바리 싸들고 잃어버린 영혼들한테 나가죠. 저 힘있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잘 사는데 저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상속으로 받은 자로서
정말 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고 싶어요. 근데 누가 깨트리는가? 아브라함의 씨가 깨트리는데 오늘 놀랍게 말씀하는데 그 앞절을 한번 봐보세요. 16절 읽어볼까요?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기 이거 한번 그림 봐보세요. 이게 놀라운 그림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있고 이 밑 위에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있고 이거 뭐 샌드위치 아닙니까? 샌드위치. 예, 여기에 뭡니까? 대적의 성문에 화살을 쏘고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죠. 그런데 여기에 뭘 하냐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네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죠. 그리고 19절에 또 뭐라 그래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또 순종이에요. 이게 샌드위치가 이 안에 이게 본론 아닙니까 이거? 네. 여러분 이 샌드위치 먹는데 소고기 패치가 없으면 뭐 맛없잖아. 뭔가 본론은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너는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앞뒤로 샌드위치 넣어놓은 거죠. 내 독자라도 아끼시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며 내가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버리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수 있도록 너를 능력 있게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은사를 구해라. 필요하다면 능력을 구해라. 필요하다면 재물을 구해라. 이 모든 것들을 부어줘서 나의 원래의 목적은 샌드위치 안에 있는 거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는 거, 그래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나의 뜻이다. 내가 너를 복주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은 깨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실 거예요. 건강케 하는 거 복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먼저 다 돈 없어도 복 받았고 우리는 아파도 복 받았습니다. 예수를 아는 게 복이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복이에요. 가장 좋은 복입니다. 예수 아는 거.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씨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는 이 사명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앞에도 믿음이고 뒤에도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엄청나게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약속했는지 히브리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스 말씀 안에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이때가 그겁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이죠. 이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 전능자 만왕의 왕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의 이름이 걸려있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하는데 우리 뭐 약속할 때 뭐 걸잖아요. 뭘 보정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언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엄청난 약속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버리고 보정하신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 뭐랍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다 외웠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인생도 아니니 나는 후회가 없도다. 어찌 나는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신실. 신실하다 이 말은 뭐냐? 반드시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성경에서 확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만, 자 보세요. 4장을 한번 봐보세요. 4장 1절입니다. 4장 2절 읽어보죠. 1, 2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 자, 이 말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듣는 자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뭘 들어요? 복음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죠. 지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안식에 못 들어갈지 너희들 두려워하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 사하시고 부활하셨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거 듣는 자가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그 사람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천국 못 갑니다. 듣는 거로 못 갑니다. 듣는 걸로 성부 못 돼요. 듣는 걸로 아브라함의 씨 못 됩니다. 듣는 걸로 대적의 성문 못 끄트려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듣는 자의 책임이 있다. 이 듣는 자의 책임이 뭐냐? 믿음과 결부시켜라. 플러스 시켜라. 자, 지금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어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온 땅을 복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있는 자는 복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복줄 테니 너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너를 통해 깨트리고 그 안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바로 이거,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들었습니다. 맞나요? 성경에 있죠? 그러면 이 듣는 자가, 여기 앉은 자가 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믿음과 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부를 하지 않으면 들었으나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 아브라함의 씨 아닌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네, 아브라함의 씨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느냐 그대로 되리라. 믿느냐 일어나 걸어라. 놀랍도록 성경 전체에 역사적인 모든 이런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지금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믿음과 결부하라. 여러분 믿음과 결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으면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보장된 이 어떤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보십시다. 19절이 뭐랍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여기가 바다예요. 자, 여기가 바다인데 여기 지금 배가 있어요. 지금 배가 있는데 이 배가 바다에 정박하려면 뭘 내립니까? 이제 닷을 내려야 되죠. 그래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릴 수는 있으나 저기 떠내려 가진 않겠죠. 그러니 너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종래에는 어떻게 해요? 휘장이 뭡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이 뭐예요? 지금 너희가 이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이기 때문에 예수께 묶여가지고 절대로 안 떠내려간다. 약간 흔들릴 수 있으나 절대로 떠내려가진 않는다. 뭐예요? 이 소망. 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것을 모든 것을 유업을 받았습니다. 내가 바로 상속자입니다. 아버지 나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데 저를 써십시오. 아버지 은사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재산 주십시오. 네트워크 주십시오.
관계 아버지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이 사명을 성취하는데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보증이에요. 내 이름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이 약속은 내 이름을 걸겠다. 하나님 약속한 거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한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다시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좀 어려우면 흔들려 버리고, 좀 더 어려우면 저기 떠내려가 버리고, 좀 더 어려우면 교회 옮겨 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무슨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뭐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 지금 17절을 보면, 자, 여러분 기업 가지고 있죠.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업체라고 하기도 하죠. 네? 맞나요? 네, 사업 혹은 기업 이렇게 말하죠. 자, 나는 떡볶이 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식당 하고 있습니다. 내처럼 영양제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가 있겠죠. 병원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이죠. 네, 이걸 또 사업체라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자, 중요합니다. 내 기업이 뭡니까? 이러면 저의 기업이 오레진입니다. 이렇게 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겠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안경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바뀌었어요. 또 제조업을 했어요. 그것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뭐 더 다른 걸 했어요. 또 바뀌었어요. 그 또 다른 거에서 또 바뀌었어요. 지금 또 영양제예요. 또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자동차 생산할지 누가 압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뭘로 부르냐? 사업체로 부르자는 거죠. 그리고 진짜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분리하자는 거죠. 자,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일 때 하나님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로 뭐예요? 보증까지 쓰셨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하죠. 이 땅에서는. 사업체를 운영할 때 여러분 한국 안에서만 운영합니까? 한국 안에서도 한 개만 하기를 원해요? 네트워크 하기를 원해요? 한 개만 하기를 원해요? 프랜차이즈 하기를 원해요? 한 개만 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여러 개를 내기를 원해요? 그게 사업체죠. 여러 개를 내기를 원하죠. 당연하죠. 충성된 자는 배가 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내 기업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내 기업이에요. 내 사업체를 저는 미국으로 확장했습니다. 저는 멕시코로 확장했어요. 저는 뉴질랜드로 확장했어요. 저는 일본어도 지금 들어가죠. 저는 지금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시드니도 들어가요. 저는 제 사업체를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온 열방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왜냐? 그게 사명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기업이라고요. 그렇다면 내 사업체도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내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내 사업은 막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병원 영원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피아노 학원 그 영원히 하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 하다가 밥집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카페 하다가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사업체는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기업체는 바뀌지가 않아요. 뭐 내 기업체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이게 내 기업이에요. 그러면 내 기업체를 온 땅에 확장하는 거,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게 내 기업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씨가 해야 되는 기업체예요. 내 기업체를 온 땅 안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대적의 성문을 깨기 위해서 나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구했죠. 아버지, 기업체를 온 땅에 좀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씨에 기업체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맹세로 보정이, 내 기업체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나의 기업입니다. 아버지, 나를 복 준다고 한 거 그 자체가 기업,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뭐예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온 땅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국에도 세우고, 중국에도 세우고, 일본에도 세우고, 아프리카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교회죠. 그래서 그 건물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오늘까지, 어제까지 제가 우리 회사를 통해서 얼마 전까지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3000만 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 숫자가 카운트가 올라갔어요. 3400만 명. 150개국에 들어갑니다. 무료로. 우리 영양제 한 개를 사면 우리가 수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한테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150개국의 어린 아이들한테 무료로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못 벌어요. 네, 이게 돈 버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라 했잖아요. 근데 수많은 아이들이 죽게 돌아온 거 압니까? 우리 북한도 들어갑니다. 네. 왜요? 내가 사명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 사명이 뭐라고요? 그렇죠. 나의 사업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체를 주셨어요. 어떤 데는 A라는 사업체, 어떤 데는 B라는 사업체 막 바뀝니다. 그게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 사업체는 막 바뀔 수 있어요. 떡볶이집 하다가도요, 불고기집 할 수 있어요. 불고기집 하다가도요, 미용실 할 수 있다니까요. 미용실 하다가도요, 카페 한다니까요. 이 어떤 사업체는 막 바뀔 수,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고 통로일 뿐이에요. 사업체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온 땅에 확장하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체를, 그것을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내 이름이 걸린 것은, 그것을 너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17절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그 일이 뭐예요? 복 준다. 네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면 내가 앞서가면서 너의 길을 예비한다. 네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러 가면 나는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준다. 네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러 가면 필요하다면 즉시로 내가 너를 통해서 병을 고칠 것이다. 어느 날이었다니까요. 제가 실제 눈으로 봤다니까요. 강주에 가면 부부 한의원이 있어요. 그 어디에 있냐면 봉선동에 있어요. 그게 양강진, 유현미 한의사가 부부 한의사인데 대한민국의 최고 잘하는 한의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가장 정직한 한의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부부하고 제가 갔잖아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요, 들것에 실려왔다니까요. 못 걸었어요. 못 걸어. 걷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양강진 한의사님이 같이 가셨으니까
침 몇 방울 꽂았어요. 걸어서 나갔잖아. 왜 이런 일이 나요? 이 사람이 그게 뭐래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 다 알죠. 이 사람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게 필요하면 여러분 그 침이 덜끝에 실려 나왔는데 그 침을 가지고 고쳤을까요? 침도 잘 났겠죠. 그 플러스 알파 힘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이 한의사가 왜 내가 추천하냐면 이 한의사 침 놓을 때마다 주를 의지한다는 거죠. 아버지, 저는 배운 대로 가장 성실하게 침을 놨지만 함께 역사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그래가 거기에요 병 잘 나아요. 어디라고요? 광주 봉성동의 부부 한의원. 한약도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진짜 안 속아요. 정말 우리 NCMN의 광주 지부의 지부장님 되시겠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충격적으로. 저는 거기에서 늘 한약을 지어서 먹습니다. 공진단 있죠, 공진당.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일반 공진당의 반값밖에 안 받아요. 안에 재료는 완전 최고 거 다 넣어놓고. 대박입니다, 진짜. 이게 정직을 배워놓으니까 속이지를 않아. 정직을 배워놓으니까. 한약재를 속이지를 않아. 왜? 정직을 배워놓으니까. 그 한의원 잘못하면 쏙잖아요. 꼭 한의원에 가야 될 일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기업체가 뭔지를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숨 걸 일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맹세를 보정했지, 그냥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하나님이 맹세로 보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여행 가죠. 우리는 선교여행 갑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 뭡니까?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약속하시길 필요하다면 다 구해라.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정말 도전되는 날이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브라함의 신가? 오직 믿음 있는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밤은 중요한 밤이에요. 오늘 이 밤을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아버지, 저는 사업체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체는 얼마든지 주께서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짓지 않는 크고 견고한 성읍을 져버리면 사업체 바뀌어버리죠. 바뀝니다. 제가 그래가 바뀐 거잖아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양제 회사 내일 얘기해 줄게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영양제 가장 잘 만드는 분이 누구냐면 샘 캐스터 회장님입니다. 그분은 전 세계에서 영양제 제일 잘 만드는 분입니다. 어느 날이었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난 몰랐죠. 그 어떤 미국 분이 날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럼 몰랐어요. 그 아마 처음에 거절했죠. 근데 만났어요. 근데 그냥 남루하게 그냥 입으신 할아버지야, 그냥 수수한 할아버지. 근데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너의 영적 아버지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홍성근 목사님, 우리 신랑 그리고 통역관들 다 데리고 나갔죠. 내 영어도 안 되잖아. 그래 가니까 말씀하시길 두 가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한국 왔대요. 뭐냐? 너의 비전이 뭐냐? 아니, 나는 전 세계 애들 먹이는 거죠. 가난한 사람 먹이는 거. 두 번째, 너에게 큰 돈이 있으면 뭐 할 거냐? 아, 뭐 하긴요. 전 세계 애들 먹이죠. 그냥 그게 듣는 답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가는데 안 돼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냐면 너무 내추럴하게 입으셔서. 그분이 그 유명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회장 샘 캐스트라는 걸 몰랐던 거죠,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요, 뭘 해준지 알죠? $10,000을 용돈 드렸어요. 영적 아버지를 하니까.
만불을 용돈 들여서 용돈 쓰시라고. 그래서 미국 갔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났습니다. 다시 오겠대요. 그거 왔어요. 하나님이 네가 딸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난 내 딸을 만나러 왔대요. 오케이. 이제 나한테 아빠라고 아빠 마 아빠 했죠. 쌤 아빠? 이랬죠. 놀랍죠. 쌤 아빠가 4명을 입양했는데 내가 막내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쌤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나한테 100% 공짜로 주겠대요. 내가 그래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식이 100%가 내 앞으로 됐어요. 감이 안 오나? 나 같으면 박수 친다. 내가 왜 이 약속을 하냐면 여러분 이게 실하기 때문에 왕의 제정 2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해가 아빠한테 보냈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데 아버지 목숨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제 사업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 먼저입니다. 그럼 목숨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쌤 아빠가요 그 영양제를 해가 몇 조 원의 매출을 올리던 분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미국 회사 전체가 내 앞으로 됐고 100% 주식이 내 앞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CEO로 섬기고 있어요. 나는 소유주고. 아빠는 은퇴했지만 내 영어가 딸려가지고 지금 CEO로 계속 계셔주고 계신 거예요. 그 아빠가 나한테 회장이라 불러줘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을지어다. 너희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닭 같아. 안 흔들린다. 견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로 보정해서 약속한 이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기업, 하나님의 그 언약, 이 자체가 나의 기업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언약,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네가 필요하다면 은사도 줄 것이다. 네가 필요하다면 능력을 줄 것이다. 네가 필요하다면 재물도 줄 것이다. 네가 필요하다면 건강도 회복시킬 것이다. 네가 필요하다면 네트워크도 만들어 줄 것이다. 네가 필요하다면 관계들도 형성해 줄 것이다. 네가 필요하다면 여호와의 참 보시다. 네가 필요하다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네, 이거 어저께 외우라 그랬죠. 잠언서 21장 1절.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의 생각의 방향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얘기했죠.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 하나님은 마음대로 움직인다.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동력자로 붙여줄 것이다. 네가 필요하다면 너의 사업체 이것들 열어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열어줘서 네 사업체를 성공시킬 것이다. 왜? 하나님의 기업체를 확장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대적의 성문은 깨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사단이 어떻게 쏘겠는지 압니까? 이제까지 교회들이 쏘갔죠. 네,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이제까지 쏘갔습니다. 여기 교회죠. 교회입니다. 여기가 사탄의 왕국이에요. 왜 쏘간지 압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해놨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 막아라! 이게 사단의 음모예요. 아니요. 성경 전체 보세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게 어디에 있는지. 아니요. 아닙니다. 이겁니다. 교회는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단을 공격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사단의 나라를 부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공격하고 사단이 뭐합니까? 수비해야 돼요. 이 그림입니다. 사단은 수비하고 교회는 공격수입니다. 이게 바른 그림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예, 교회를 떨겠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해요. 바꿔놓은 거예요. 거꾸로 나는 그림도 안 그려진다. 이렇게 해요. 요 화살표, 요 가짜. 여기 쏘는 거죠. 벌벌 떠는 거죠. 네. 뭔가 공격받을까봐. 아니요. 이미 하늘과 땅과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근세를 가진 그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진 모든 근세를 주었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걷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올 수 있죠. 영향 주기 위해서 올 수 있죠. 예, 우리를 겁주죠. 주 예수 이름 물러가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해버리는 거죠. 왜냐, 우리는 공격해야 되니까. 우리는 공격수입니다. 여러분 절대 수비수가 아닌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이걸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양쪽에 들고 한쪽에 예수의 이름, 한쪽에 예수의 피, 이걸 들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근접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께서 이긴 싸움이에요. 그걸 믿고 선포해버리면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귀신한테 떨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이 내 때문에 떨어야죠. 김미진 떴다. 지옥의 나라에서 뭐랍니까? 김미진 떴다. 일개 사단을 보내라. 그리고 또 뭐랍니까? 아, 일개 사단이 무너졌습니다. 야, 이개 사단 다시 급파해라. 이개 사단이 또 초토화됐습니다. 야, 10개 사단 보내봐라. 10개 사단이 또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존재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권위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주께서 예수의 이름 위에 내가 모든 권위를 붙여놨다. 그 이름을 써라 했잖아요. 우리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아브라함의 씨로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콜링하라. 아브라함의 씨들을 콜링하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바로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저를 쓰셔서 온 땅의 대적의 성문이 깨어질지어다. 아버지 저를 쓰십시오. 제 가정을 쓰십시오. 제 기업체를 쓰십시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기업체입니다. 아버지 나의 사업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는 이 세종시 안에 확장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 한국 안에, 한국을 넘어서 열방 안에, 아버지 중국 안에, 일본 안에, 키르스탄 안에, 우즈베키스탄 안에, 캄보디아 안에, 아버지 이 열방 전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라함의 씨인 저를 써주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콜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징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온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나의 삶을 드릴 아브라함의 씨들, 아버지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와 내 자식들 다 아브라함의 씨로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콜링할 때 여러분이 저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됐죠? 저요, 누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이러면 저요 이러고 바로 주여 이러고 기도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밤을 축복받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이 헌신하는 밤이에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저요.